예, 오늘 요한복음 5장 40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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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은 평안하십니까?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22번째의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봄 같은 겨울은 처음 지내봅니다. 저보다도 일본에 더 오래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혹시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올 같은 겨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렇군요. 제가 느끼는 것과 같군요. 예, 정말 이상하리만큼 따뜻해요. 뭐 며칠 전에 제주도는 26도까지 올라갔다고요. 반팔을 입고 다녔다고, 한겨울에 반팔을 입고 다녔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아무튼 겨울이 춥지 않아서 저는 좀 살 것 같아요. 저는 좀 살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부터 그랬습니다. 겨울은 추워야 된다라고, 그래야지 여름에 질병도 없고 그리고 또 풍년도 들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겨울이 겨울답게 추워야 할 것에 대하여서 얘기를 많이들 했죠. 근데 문제는 이 겨울이, 이 봄 같은 겨울을 지내고 있는 이 일본의 겨울만이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지만 호주는 사상 유례 없는 불난리가 나고 있고요. 호주 전역에 산불로 엄청난 일들이, 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그런 재해가 일어나는가 하면 또 이 바다 밑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환태평양대라고 하죠. 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동그란 테두리의 그 대륙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일본 열도가 이제 그 환태평양대를 이제 그 위에 딱 존재하죠. 저 미국 캘리포니아주, 저 이제 칠레 이쪽으로 쫙 이제 그게 환태평양대 아닙니까? 이제 거기에 그 움직임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이죠.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떠한 어마어마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대지진과 또한 대륙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심각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한 여러분 세계 정세는 어떤가요? 미국과 이란이 아주 극도의 초긴장의 상태를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계 정황과 기후, 그리고 이 땅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면들을 여러분이 종합해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점점 정말 마지막 때, 그 마지막 중에서도 정말 마지막, 얼마 남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모든 정세들이 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인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구온난화 현상이 아니고요, 단순한 지질학적
이변이 아니고요. 단순한 나라와 나라 간의 대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시간이 정말 초를 다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모든 징조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은 물론이거니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힘있게 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칭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유대인들에게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4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영생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들에게 예수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어느 것도 없는 그들의 중심을 주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말씀이 결코 아니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당시대의 대표성을 갖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모든 사람의 대표성 또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고 그 이름 안에 다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향하여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오지 아니하는, 곧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가지 아니하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오늘의 본문에 충실하려고 제가 유대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라고, 유대인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똑같은 이유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고 예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하여서 혹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예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를 영접한 자로서의 삶을, 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42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왜 유대인들이 예수 앞에 나오지 않고 왜 영생 얻기를 갈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영생을 사모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의 차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누구를? 하나님, 절대 하나님에 대하여서. 귀가 따갑도록 듣고 눈이 아프도록 읽고 손이 아프도록 만지며 사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지휘야, 사모님한테 가서 앉아. 빨리 가. 너 거기서 앉으라고 해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듯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렇듯이 이 땅의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모르는 차원에서 삶을 살아갈까요? 모릅니까? 정말 모를까요? 아니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전능자에 대하여서 부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인생 여러분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곧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확실하게 아주 도장을 찍으면서 말씀하시죠. 4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43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 그렇지.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근데 너희가 영접했다 안 했다?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어떡하리라?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이유가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곧 그들이 사랑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의 모습,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뭐라고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왔다라 간다면 영접했으리라 안 했으리라? 영접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외에 얼마나 많은 신들을 자신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사랑하며 살아갑니까? 곧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영접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을 두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외에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엇과 상통한다?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곧 내 중심 가운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찾아보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아무리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는 가장 부유한 자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가장 부한 자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가난한 자의 삶을 살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도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산다고 한다면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우리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참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구조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만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동시에 무엇인가를 겸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니에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저기 동남아시아 가면 선교사님들이 그 안띠라고 하네요. 말레이시아 갔을 때 그래 안띠라고 하는데 그 생활 도우미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생활을 하셔요. 근데 인건비가 저렴하니까 이제 그들을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차원이 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의도에서도 이제 고용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한 사람을 다 영역이 다르대요. 이 사람은 밥하는 사람, 이 사람은 빨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 이게 다 달라야 된대. 이유가 뭐냐 했더니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하면 못한대. 한 사람이 꼭 한 가지만 한대. 그 사람들의 특징이 이래. 그래서 이것 하는 사람은 그것만 한대. 야,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 동남아 사람들은 사는지 몰라. 아주 우리에게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 여러분 똑같아요. 사람은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인간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것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반면 다른 것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긴다, 섬기지 못한다?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소중히 여기거나 이것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소중하고 저것도 소중하다?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내가 무엇인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보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그렇게 똑같은 여기고 똑같은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되면요, 세상의 것을 쫓아가게 되면요, 하나님 당연히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육적인 존재 이전에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육으로도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육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를 육으로만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인간과 짐승이 다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똑같죠. 왜요? 다 육체적인 존재로 자리할 뿐입니다. 여러분 동물에게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무엇만 있는 것입니까? 육만 있는 것이에요. 육만. 하지만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육과 영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이 죽어서 문제이지 우리 안에 원래의 모습은 뭐예요? 영과 육으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육으로 창조된 인간만이 뭐예요? 육으로 볼 때는 짐승하고 똑같고요. 영으로 볼 땐 누구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내 영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 알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영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분과 교통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이 세상 모든 사랑을 다 물리치고 끊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오직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무엇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유대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떨어삽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44절 상반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영광이란 부분, 제가 제 아들 안수식 때 본의 아니게 축사를 하게 됐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쪽에서 안수위원회의 특별한 배려였죠. 저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냥 단지 아버지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죠. 근데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때 한 말이 다른 것 아닙니다. 영광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거론을 했습니다. 목사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영광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다. 영광은 어디의 것이다? 하늘의 것이다. 하늘의 것. 결코 이 땅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영광의 부분은요, 결코 인생의 것이 아닙니다. 이 영광의 부분이 인생의 것이 될 때에 인생은 뭐예요? 교만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을 쫓는 모든 인생은 다 타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취하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하나님 이외에는 영광을 취할 수 있는 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어떠한 공로를 세웠다 할지라도 영광의 부분은 인생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영광의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떻게 영광이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지적하시죠.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였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에덴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에덴에서 충만하게 봤잖아요. 충분히 봤잖아요. 왜 타락하게 됩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같이 뭐예요?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전장을 내밀고야 많은 사단의 꾀임에 인간 또한 뭡니까? 거기에 동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취하는, 인간이 들어서지 말아야 할 그 최고의 악에 거하고야 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사람의 영광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 그들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사람에게서 취하는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 모두가 다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은 것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보면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돈에 있습니다. 만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영광이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돈을 쫓는지 아세요? 거기에 자신의 영광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돈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자신을 영광된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참수형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이 서신을 통하여서 분명히 밝힙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것 두 가지가 나오죠. 뭐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 그 다음에 뭐 작은 교만, 회방, 부모 거역,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함. 이 여러 가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사랑하는 것 딱 두 가지로 집약해서 말합니다. 어느 것 사랑? 자기 사랑, 돈 사랑. 이렇듯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곧 자기를 사랑하려고 하는, 돈을 사랑하려고 하는, 곧 자신의 영광에 취하려고 하는 교만한 모습이 그들에게 너무나 짙게 깔려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 누구도 교만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매우 겸손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제 자신도 한번 돌아보면 순간순간 내 자신의 영광과 내 자신의 의와,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스스로의 삶이, 야, 이게 인생이 이런 거구나.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더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 인간이 무엇으로 타락했는가, 그 본질에 대하여서 새삼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만할 걸 교만하지 않을까요? 겸손한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내면의 모습을 보면 다 뭐예요? 교만으로 가득합니다. 인생 타락의 모습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인생이나 아무리 겸손한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교만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무엇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거 교만이에요? 교만 아닙니까? 교만이죠.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은 딱 한 가지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는 분도 계신가 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잘 대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요, 세상 사람들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잘 삽니다. 잘 삽니다. 이게 차이예요. 하나님 없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만큼 큰 교만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죄악이 없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거든요. 그것만큼 교만이 없는 것이거든요. 인생들이 점점 인간이 많아지면서 신할 평지에 이르르죠. 그때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언어가 같았고 구음이 같았던 그때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가 망대를 쌓고 하나님과 같이 되자는 겁니다. 곧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너희가 과연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 한번 내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라고 고백하는 그 두 부류로 나누죠. 곧 노아의 가족과 세상의 가족으로 나눕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노아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과 나누죠.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과연 너희가 살 수 있나 없나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없는 것이죠.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교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44절 중반절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겸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면요, 인간은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 겸손히 살지 못하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그래서 사람 앞에서까지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왕이셨습니다.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실 때는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더 낮아진 모습으로 구유에 오신, 그것이 오히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이 오히려 그분이 구세주라고 하는 증거였던 것을 우리가 바라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뿐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곧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곧 자신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구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 수 있는 길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겸손히 따라가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요, 그것이야말로 이 땅을 주님과도 같이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가치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왜?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영광,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과도 같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있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천국의 삶을 겸손하게 준비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하려고 예수 믿고 그렇게 하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과 같이 좋은 집에 살지 못하더라 할지라도, 좋은 차 타지 못하고 좋은 음식 먹지 못하고 좋은 옷 입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계신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고 계신 그 초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 그것 쫓아가는 것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 또한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여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우리의 생을 살아갈 때에 내 영광이 아닌 겸손하게 주님과도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겸손히 따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47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생명과도 같다고, 생명과도 같이 여겼다라고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요, 그들의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적은 유대인들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여겼던 말씀이지만 그들은 정작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스스로는 생명과 같이 여겼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은 절대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이
틀렸을까요? 유대인의 삶이 틀렸을까요?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판단은 절대 틀리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4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고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얘기는 내가 고소를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고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누가 고소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고소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우상과도 같이 여기는, 정말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됐을 법한, 그렇게 모세를 추앙했던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게 누가 심판할 것이다? 누가 고발할 것이다? 모세가 고발할 것이다. 그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고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사람, 그렇게 바라던 그 모세, 그들이 너희를 고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보았냐 보지 못하였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못 보았기 때문에 못 믿는다,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 유대인들이 모세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모세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세를 믿지 못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무엇으로 존재하니까? 말씀으로 존재하니까. 곧 그의 글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가 썼던 글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는 예수를 보았다 못 보았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믿죠. 보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니죠. 다시 말하면 현대인들 또한 예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결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 또한 말씀, 이것을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도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말씀이 나의 전부이고,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나의 전부인 삶을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